에스겔 36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또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지금 이제 에스겔 보고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하라 얘기죠. 너 이스라엘 산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산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들도 죄를 지었어요. 산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적이 너희를 대항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 산당들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켰으니 이는 너희로 이방의 잔류자에게 소유가 되게 하여 너희로 말쟁이의 입술에 올려지고 백성들의 치욕이 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폐허와 사면에 있는 이방의 잔류자에게 약탈물과 조롱거리가 되어 버려진 성읍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5장 앞에는 그 세일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일산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은요. 그 왜 그럴까? 이 산들에 보면 산당들이 있는데 그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아주 자연까지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연에 거주하는 사람, 또 그 자연에까지도 다 이렇게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죠. 즉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에돔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산당이 있다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산당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질되죠. 그러니까 거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에돔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비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6장에 쭉 보면은 에돔에 관한 심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서서히 회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때까지는 정말로 35장 올 때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뭐 이집트나 에돔이나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기 36장에서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유대인의 회복하면 언제일까요?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끝날 무렵부터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천년왕국 가서 완전히 100% 회복이 되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복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위도 그 복수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에돔에 대한 복수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에돔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옛 산당들, 이 산당을 야유한다, 놀린다 그 얘기죠. 산당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산당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딱 보고서 유대인들을 시기하던 그 에돔이 이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뭐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러더니 잘하는구나, 너희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산당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것은 헛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는 대환란 때 에돔인들이 적그리스도 군대와 합력하잖아요. 힘을 합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험담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럼 아주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그 에돔이 짓기 때문에 이 에돔은 아주
그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대환란 끝날 때 거기가 아주 지옥이 지상의 지옥, 천년왕국 때 지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견지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믿지 않거나 남편이 믿지 않거나 또 아내나 남편 중에 누가 믿음이 약하거나 또 아니면 뭐 자녀라든지 자기 부모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러더니 너 그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벌을 주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강성하다가 약화되니까 주변에서 막 그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망, 그 나라 에돔을 멸망시켜 버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비판하는 그 비판에 관해서 고개를 숙여버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 심판을 나도 참여하게 된다,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의 그런 헛소리에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자, 여기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질투의 불로 이방의 잔류자와 온 이두메에게 확실히 말하였나니 그들은 온통 그들 마음의 기쁨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하여 약탈물로 삼기 위해 내던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두메가 뭐예요?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돔. 즉 세일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산. 그래서 원래 원주민들은 거기 호리인들이었죠. 호리인들. 그래서 이방의, 여기 5절에 이방의 잔류자와 이두메는 호리인들과 에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리인들과 에돔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받는 고난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땅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징하시죠.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러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을 괴롭혔던 에돔을 내가 응징하겠다 하면서 응징하시는 걸 유대인들이 보고 또 듣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라. 자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이 정령 그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들 같은데 가다 보면 산에 가면 성황당 해가지고 뭐 돌도 쌓아놓고 뭐 우상들이 막 있어요. 들에도 마찬가지고 강가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치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자연도 함께 죄를 져버리는 거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막 전쟁을 통하여 무슨 화산과 그 기후, 뭐 폭우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형을 바꿔버리고 막 그런 걸 없애버린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디에 제일 물난리가 많이 납니까? 동해안 지역에. 예.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 갈 때는 무슨 산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구름이 끼어서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서울 사람들은 한 90%가 여름에 저쪽 동해안으로 놀러 가.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해안. 남해안은 머니까 그래도 저 남해
해외까지도 가죠. 요새는 뭐 거리를 따지지 않죠. 외국까지 가니까 곳곳에 갑니다. 이런 유흥가 있는 지역에 그 자연재해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강릉이나 무슨 이렇게 동해안 지역 있잖아요. 거기 초토화가 되잖아요. 과거에 그 서울의 북한산이나 무슨 뭐 이게 관악산이나 무슨 산들이 있는데 보면은 계곡이 있어요. 그럼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상인들이 불법 점거해가지고 그 평상 같은 걸 만들고 이제 돈을 받고 거기서 뭐 하느냐, 술 먹고 난장판에 싸우고 뭐 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 여름에 장마 때 확 해가지고 말이죠. 그 평상이나 무슨 의자나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계곡에 물이 내려와 싹 쓸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지저분하고 말도 못해. 쓰레기에 술병에 담배곽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자연도 함께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자연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언하는데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 즉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예언은 하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준 세일산을 향해서 이제 이 3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와 분노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예. 7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올렸으니 이럽니다. 예. 그게 뭐예요? 세일 이방 민족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죠. 아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손을 우리가 어때? 맹세할 때 그 선서하잖아, 선서. 선서하잖아요. 그 법정이나 아니면 무슨 군인들이 장교 인관할 때 선서합니다, 선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 평생 목숨을 바치겠다고. 또 뭐 법관들도 임명할 때 딱 선서하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내가 의술을 함부로 돈 벌고 사람들 이용하는 데 사용 안 하고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여튼 내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류 그 건강에 내가 기여하겠다. 이런 거 선서를 해요, 각오를. 근데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다 이게 썩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엉망이 돼버리죠.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버는 게 상수다. 왜냐?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보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이죠. 당신 뭐 하느냐? 똑같이 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같은 의사 하면서. 이래 놓으니까 이게 전부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이거 바보 되는구나. 세상은 역시 돈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말이야 안 아파도 막 수술시키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고, 의사들이 말이죠. 의사가 자기가 그 기술을 배워서 환자가 뭐 목숨 걸고 그거를 고치려고 말이야 못하면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안 되는 건 안 해버려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 딱 봐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수술 안 시킨다고요. 돈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장교들도 인간할 때 목숨 걸고 내가 국가와 민족을 해서 나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진급시킬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만 보고 있다 그 얘기죠.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의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안 그래요. 목사는 나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수를 써봐야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난 뭐야.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썩는 거고 종교가 썩는 거고 심지어 기독교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땐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면 바른 사람이 돼요.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휘둘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안 휘둘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유익을 하기 위해서요. 정치인들이 바람 잡아가지고 말이죠. 민족들을 다 갈라버리고 뭐 해가지고 난리라고 얘기죠. 서로 고소고발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우상을 섬기고. 그게 우상이에요, 바로. 우상.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전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은 절대 그게 판단력이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신경 쓰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세상과 짝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말이죠. 이 자기의 뇌와 사상, 마음을 다 세상이 지배하도록 정치가 지배하고 문화가 지배하고 사상이 지배해서 하나님에게 바로 못 나가도록 만드는 이게 전부 마귀 집단들이 하는 얘기 그런 말이죠. 마귀가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그런 것들을 심지어 종교를 사용하고 기독교를 사용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9절에 보면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임이라.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할 거다. 이제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더 사람들을 붙여서 이스라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왜? 지금은 성읍이 초토화돼서 다 무너지고 전쟁에 근데 거기 사람이 살고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집 무너진 거 뭐 이런 거 성들 다 세우게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귀환할 때가 가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이거는 지금 구약 아니야, 구약이요, 에스겔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온다는 건 물론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이 되고 완벽한 영적 회복까지는 이제 대환란이 끝나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벌써 이런 예언을 성경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부터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바빌론에게 포로로 된 뒤로부터 잠깐 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뭐 나라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2500년간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전부 전 세계로. 그런데 1910년부터 또 12년부터 14년부터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해요. 그들이 시오니즘이라, 야,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그 자기 그 과거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 있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둘씩.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안 없어졌어요. 보세요. 지금 저 미국에 가서 한 3, 4대만 가면 아이들이 한국말 못해요. 미국 사람들하고만 살면 한국말 전혀 못한다고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2500년간 흩어져 있어도 그 히브리어를 그들이 다 하고 있었다고 얘기죠.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오더니 1917년 영국의 벨포아 선언을 해서 1948년 드디어 그들이 이제 그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대로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귀한 후 유대인들은 회복한 땅으로 들어와서 흙을 일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푸른 농장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대단한 농사. 그 광야와 사막에서 그 농사를 기가 막히게 이들이 하여튼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그걸로 다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과일이나 뭐 야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맛이 있고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막 수출하고 그러죠.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국해서 국가를 재건하고 폐허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일구는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대단히 부지런하죠.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부지런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은 돈을 아주 잘 벌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사람 근면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미국으로 호주로 뭐 이민 간 사람들, 남아메리카로 이주 간 사람들 많거든요. 이민 간 사람. 이 사람들은 고생 정말로 그 황무지에 가서 남의 밑에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이민 2, 3세대로 이제 다 내려왔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다고요. 아주.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못 말려요. 뭐. 일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유대인도 마찬가지. 특히나 요 우리 위도의 이런 그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계절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만약에 뭐 뭘 겨울 날 준비를 안 하면 겨울에 뭐 식물들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노상 사냥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거를 마련해 놔야 돼. 봄 되면 또 옷 갈아입어야 돼. 그 날씨가 더운 데는 그냥 가벼운 거 그냥 하나 걸쳐도 한 2벌만 있어도 그것만 갖고 그냥 평생 입을 수 있는데, 이 한국에서는 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부지런하죠. 부지런해. 이스라엘도 우리가 비슷한 위도지만 풍습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장례 문화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제사 뭐 소금 뿌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비슷한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들은 이제 그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 아주 광야 폐허를 그 황무지를 일궈서 옥토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죠. 그 1878년에 알리아라고 알려진 소수의 유대인 개척 농부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키푸츠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그게 뭐냐면 단체로 이렇게 그 농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죠. 아주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82년 동유럽에 분산된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시 한번 합류를 하고, 1887년에는 데오도로 헤르즐이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므로써 시오니즘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시온.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시온산으로 모두 모여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돌아가자. 이걸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언제고 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발발 당시 약 8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기거하게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영국이 중동에서 영국군 작전기지 역할을 맡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그러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협력을 얻고자 뭐라고 했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제 돈이 많아진 거예요. 전 세계에 가가지고 고난이 세졌어. 그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우리가 뭔가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라를 이렇게 그 독립시켜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우리도 영국도 유익하고 하니까 이제 벨포어 선언을 1917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쟁 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주와 이스라엘 민족 국가 건설을 허락할 것을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때문에 사실 이제 생기게 됐죠. 영국이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성경이 어디서 번역돼서 영국의 제임스 왕 때 한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그 영국에는 귀족들이 살고 이 미국은 좀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유럽에서는. 그 다음에 더 귀족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옛날에 나폴레옹이고 그 위에 루이 13, 11, 10세부터 14세 쫙 가가지고 전 세계를 관장하고 완전히 선진국이었거든요. 프랑스가. 영국은 좀 그 미개하다고 봤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독일은 또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근면하고 하니까 많은 산업을 일으키고 기계 무슨 이런 것들을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그 유럽에 있게 됐죠. 이제 미국은 새로 신대륙이니까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을 앞서버렸죠, 나중에. 모든 과학이나 무슨 뭐 문화, 과학, 철학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아주 선두로 달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럽에 거기는 그 합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주잖아요, 전부. 그 독일 사람도 받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돈 벌려고 과거에. 왜? 금강이 많아서 금광. 금 캐러 가자 해가지고 돈 벌러 가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는 과거에 어려운데 그 순발력 있고 뭐예요? 그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가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이런 데서 미국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금이 많고 지하 자원도 많고 뭐 농사를 지면 어마어마하게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하고 이러놓으니까 막 경제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한이 생기고 그럴수록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고 야 공부하려면 미국 가자. 미국 대학을 가자. 지금 한국도 난리 아니. 서울에 그 이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상류층에 속한다면 자녀들은 미국 안 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렇게 무슨 대학, 무슨 대학 해가지고 각 주마다 미국은 주마다 그 대학들이 역사가 깊고 그래가지고 그 석학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가짜 성경을 쓰니까 서서히 그런 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1948년도에 인구는 6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고 영국군은 이제 철수를 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듯이 그 주둔해 있다가 이제 전부 철수를 해요. 독립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유대 국가위원장의 위원회장의 벤구리온이 텔라비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공격하고 아랍들이 이제 공격하고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전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안 졌어요. 참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그 누가 있어서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67년에 중동전으로 옛 예루살렘의 그 요르단을 점령했죠.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토가 3배로 불어났어.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천년왕국 때 땅 비슷한 그거보다 반 정도,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넓게 그렇게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면 공격은 아랍 제국이 하는데 땅을 다 뺏겨 버리네. 철수를 안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엔에서 막 철수하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 빠져줬다고 얘기죠. 시나이 반도까지 다,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해 버린. 이집트 코앞까지 점령해 버렸잖아요, 전부. 북쪽으로 시리아까지 전부 다 싹 요르단 이런데 다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국토를 3배까지 늘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3000년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부 농사짓기에서 예멘으로 이렇게 이주했어요. 유대인들 그 전체를 거기에 있는 3000년간 예멘에서 살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항공편으로 전부 이렇게 5년 동안에 전부 막 이스라엘로,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멘에는 단 한 사람의 유대인도 거기 남아있지 않아요. 예멘이라는 나라는 좀 미개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석유관 하니까 지금 부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안 그렇습니까? 미개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 다.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산유국들이 그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도시가 말이죠. 계획도시 막 돈이 많으니까 계획도시로 만들어가지고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도 다 그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건물들이요. 우리나라가 많이 가서 졌지만요. 아무튼
석유 안 나면 그들은 진짜 완전히 거지인데 석유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36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과거에 이스라엘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장래일의 그러한 모형과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 많은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그래서 이 11절과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나오는 욥기. 욥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죠. 욥기 42장 아니에요. 후 3년 반 42달 동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욥이에요. 욥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난당하다 마지막은 어때요? 재산이 2배로 벌었고 모든 것이 2배로 좋아졌죠. 자기 죽었던 아들과 딸들 10명 모두 다 부활했고 살려서 하나님께서 다 하고, 그래서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잘 살게 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그게 그 욥의 상황이 욥의 고향이 그 에돔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욥과 같이 그렇게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셨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키신 것은 유대의 민족이 유일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로잡힘, 뭐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든지 망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다시 회복시켜준 건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다 그 얘기죠. 유대인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포로 잡혀가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모형이다. 이스라엘의 모형이다. 그래서 전에는 욥에게 42장 10절에 보면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셨다고요. 2배. 그것이 11절에는 처음보다 너에게 더 잘해 주리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고 이렇게 아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면요.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니니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소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요 내가 그때부터는 다시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디 포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을 거다 이제. 에스겔 37장 거기 앞에 뒤에 37장 25절 한번 볼까요? 37장 25절. 에스겔 37장 25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바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뒤에 가면 그래서 천년왕국이 도래와 함께 천년왕국이 오면은 완전히 이 말씀들이 성취된다. 지금은 진행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13절 봅니다. 1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 땅아 너는 사람을 삼키며 내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도다 하니 그러므로 너는 사람을 다시는 삼키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내 민족들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사람들로 내게서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더 이상 백성의 비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민족들을 내가 내 민족들을 더 이상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그렇게 비참하게 전 세상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하던 그 민족들이 다시는 이런 게 없다. 이제 천년왕국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 때 많은 제재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대인의 고난, 고통 이런 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과 고통,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고 그의 결말도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대 시대 팔레스타인들을 휩쓸었던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거기 있었죠. 예, 폐허를 제거했지만 그 마카비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다시 완전히 파괴됐어요. 전쟁하면서 그들이 다시 나라를 찾으려고 하다가 로마로부터 그냥 아주 다 초토화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헤롯이 다시 재건을 했죠.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이드린 왕조에 의해서 재건되자 이번에는 터키가 쳐들어와서 다시 다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십자군이 와가지고 또 다시 재건했는데 이슬람 세력이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슬람의 살라딘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또 다 초토화돼서 아주 쑥대밭이 돼.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요, 평화의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왜냐하면 인간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그게 이제 그대로 그 지역명대로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또 16세기 초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셀렘 1세가 시리아의 말룩 왕조 세력을 꺾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오스만 터키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말기까지 터키령으로 존속돼 있다가 1920년도에 영국에 위임됐어요. 그래서 영국군들이 들어와서 위임 통치를 했다.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십자군 전쟁 때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독일군에게 죽었잖아요. 600만 명.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이처럼 많은 전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늘 본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전 세계 수치가 되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국가가 된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뭐든지 너희가 융성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하겠다. 모두가 너희를 부러워하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동일한 약속입니다. 너의 잠깐 받는 고난을 뭐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끝난 다음에 너의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더 좋은 것들도 있고 영원한 세계가 무한히 펼쳐지게 된다. 그리스도인 앞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때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거기 사람들이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 대단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전쟁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같은 데 섬나라기 때문에 그 전쟁이 몇 번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대륙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냥 온다고요. 섬나라는 방어하기가 좋잖아. 배 타고 오면 그냥 멀리서 쏴버리면 그냥 그 바닷속에다 수장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특히 그 중국에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뭐 명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뭐 청나라, 중국, 뭐 그 전에도 금나라,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나라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뺏으면 제일 가까운 게 우리나라란 말이죠. 많은 침략을 받았다. 몽고에게도, 뭐 심지어 몽골군에게도 많은 96년인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거기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많은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하고 사실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해요.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수치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에 관해서 주변 국가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만 하시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하시면서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을 형성하시고 이제 사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에스겔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막을 내리는데, 하여튼 이 대단한 책이에요. 근데 워낙에 우리가 앞에 할 때는 전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어. 공부도 안 해. 우리가 최초야. 우리가 최초. 이게 주석도 엄청나게 두꺼워. 말하는 사람도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심판이다, 뭐 나쁜 소리만 있으니까 좀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지금 36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하고 연결이 된다, 이게 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